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요한복음 13장 그 서두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본성인 권력을 지향하며 군림하는 폭력과 다른 세상을 내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섬긴다라는 것이 그 표현상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그 동일한 내용의 적극적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경쟁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내가 윗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권력과 폭력이 만들 수 없는 정말 고급한 천상의 영원한 영광과 복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4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랑은 뜻밖에도 어떤 덕목이거나 어떤 명분이 아니라 이런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전에 창세로부터 보통 쓰는 표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권력상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도덕상 가장 완벽하시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설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는 이제 남녀의 사랑이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부부로 종종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부의 세계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쉽게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부부가 되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되셨죠. 그러나 그 사랑의 현실은 뜻밖에도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한 사랑이 더 영광스럽고 더 행복한 데로 가기보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데로 펼쳐지는 것이 사랑도 또 모든 인생살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닷없이 여기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약간 강요하듯 요구하십니다. 덮어놓고 복종하라 하니 많은 여성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악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바꾸어 읽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다가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너는 바보다. 아내가 지혜로운 자임을 인정하라. 아내들아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어도 네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써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의 불만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한 사랑이 기대한 내용을 못 만들어낸다는 데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거두절미하고 복종하라, 사랑하라 입니다. 남자가 어떠해야 되고 여자가 어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 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묶었다. 너희 인생을, 너희 운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사랑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가슴 벅차고 이렇게 늘 마음에 더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만은 하지 않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복종하라 하는 것은 복종하기 싫은 일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하기 싫은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강요하듯 이야기해야 될 만큼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부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한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너희 신자로서의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사랑하라 까지 확장되는 것이지 단순히 무슨 슬기로운 부부 생활의 지침으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된 이 일의 신비를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부부로 사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 같은 묶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래도 여러분 부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수긍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하나 더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부활, 영광,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신 기적들과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그 섬기신 일들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환호, 이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라며 찬송을 하는 거죠. 그 찬송이 너무 크고 너무 굉장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막론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언합니다. 금하소서. 이런 찬송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이 찬송을 메시아라고 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양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래서 그 찬송이 당연히 받으실 찬송이며 반드시 받아야 할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바로 그 백성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제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일이 있으니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이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라는 제안에 그 찬송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죽이십시오. 왜 예수를 죽이라 하느냐? 바라바는 살인강도 역도고 예수는 그런 잘못한 일이 없는 무죄한 자인데 좀 때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그러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외쳐서 결국 넘겨집니다. 이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다고요? 찬송 속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무슨 근거로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십니다. 당연히 메시아죠. 그러나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모두가 도망가는 배신과 부인 속에 죽습니다. 모멸, 욕망, 분노, 세상 권세를 빌어 죽음을 쏟아붓는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의 진상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죽음으로 너무나 허망하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살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힘없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슬픔 속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십니다. 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오.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됐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여기로 넘어왔을까요? 우리 다 결혼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신랑, 나의 신부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신부는 서로에게 구원자였습니다. 당신하고 살면 굶어도 좋습니다. 당신하고만 살면 난 잠잘 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 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밥을 굶기다니. 그런데 복종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무슨 수로? 예수만 잘 믿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십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죽음은 뭐죠?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외면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도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부부의 관계로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묶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묶어서 벌어지는 이 모든 과정, 우리의 못난 데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심으로 겪으시는 고난, 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버거운 신앙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생이요, 이 억울함이요, 이 병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신이 있고 부인이 있고 외면이 있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절망까지 있죠. 우리가 살면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비극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운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가는 영광이, 죽음을 이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약속과 현실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 어떤 몸부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요셉에게서 대표적으로 증언했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달픕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처지를 이해해 주거나 꺼내줄 수 없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거기에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총리에 갔다. 총리 자리에 갔다. 그게 아니라 총리의 실력이 생기죠. 그는 다만 그 지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가진 자로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력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죠. 당시 고대 근동에 온 세상이 흉년에 들었는데 양식은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했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쇠사슬에 매인 채로. 이걸 직역하면 혼을 쇠사슬이 꿰었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넋이 빠졌다 라는 표현 정도가 적당하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넋이 빠졌다는 건 뭘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뭐가 착고일까요? 자식일까요? 뭐가 쇠사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살아있는 게 고통인 그것들은 다 진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잘 아는 이 약속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것들은 왜 기억나는 걸까요? 들으시면 기억은 나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왜 기억나는 걸까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을 거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는가?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이 그 고통을 가치 있게 최선의 지혜로 최고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생애는 나아질 것입니다. 좀 쉽게 살면 잘 되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착각입니다. 더 안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영혼의 샘물에서 길어올린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자부심과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큰 기적 속에 그리고 영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큰 영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우 앞에 은혜와 기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